오늘은 팔복 설교의 마지막이 됩니다. 9번째예요. 팔복이 맞춰졌는데 왜 팔복을 계속 하는가 하면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8번째 복의 연속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이 팔복대로 사는 사람 전체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8번째 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했고요. 또 11절 12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가 거슬림을 당하면, 악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우리가 당하면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10절의 부연 설명이구나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체 팔복의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박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박해 받다가 왔는데 위로를 해 주셔야죠. 목사님, 웬 박해가 웬 말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팔복의 삶을,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며 애통하고 온유한 삶을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복되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때 복받기를 위해서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복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왕의 신분이나 부자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복,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오복, 이의 튼튼함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복들은 우리에게는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필수적인 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적 복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열심히 예수 믿고 의를 추구하고 이 팔복은 전체 그림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팔복의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참된 피스메이커가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기를 애쓰는 우리도 세상을 박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받게 될까? 받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되었어요.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알게 되죠. 사탄이 뱀이 여자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커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뱀 말고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물 있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그런 것처럼 뭔가 소통이 잘 되는 동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뱀이었어요.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우리 사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사탄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탄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누가 원수가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지금 뱀과 사탄의 후손들이, 졸개들이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원수지간이니까 서로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사탄이 이제 지게 되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게 되고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니까. 근데 사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됩니까? 잘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감정이입이 잘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면 자, 내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할 거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근데 뱀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와예요. 이브. 하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뱀의 입장, 사탄의 입장에서 누가 오면 내 머리를 상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겠죠. 이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가인이에요. 이 아담은 낳으면서 이제 드디어 얻었다. 아담이 마음에 복음을 듣고 여자가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생각했고 아들을 낳자마자 가인, 바로 이제 드디어 얻었다라는 뜻의 가인을 낳았어요. 근데 사탄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올 것이 왔구나. 쟤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잘 지켜보니까 가인이 어때요? 가인을 잘 보니까 우리 과예요. 누구 과예요? 사탄 과예요. 사탄. 어릴 때부터 보니까 거짓말하고 훔쳐먹고 때리고 이런 거 잘하는 거 보면 쟤는 안 죽여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좀 기다리니까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벨이에요. 아벨을 보니까 자포자기다 이런 느낌의 아벨이에요. 그런데 아벨을 보니까 마닐라 한인학교에 유치부부터 다니고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오고 청소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께 반했다 그러고 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인에게 있는 부패한 마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계속 요동시켜서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을 쳐 죽이게 만들었죠. 근데 보세요. 의인 아벨이 가인의 사탄이 배후에 있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인류 모든 역사는 의인들이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지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고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은 직장도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좋은 축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있고 순교의 피까지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중국 짱수 강소성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피가 흘렀던 지역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죽었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중국 교회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지 아세요? 수많은 피 흘림이 있는 아벨과 같은 의로운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캐톨릭 성도들과 함께 양화진에 가면 양화대교 죄송합니다. 아는 분들은 그런 노래만 있는 데가 아니라 그 양화대교 제 모교가 있는 교회가 있는 그곳에 조금만 가면 양화진이 있는데 절두산 그 득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모기 배임을 받아서 그 한강이 붉게 물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중국과 수많은 나라에서 피 흘림이 있는 그런 핍박이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 마닐라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51년째 서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피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의 선배님들의 핍박 속에서 꽃피운 신앙의 절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면 12절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2절을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12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놀라운 상이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들처럼 박해를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네, 이 말은 선지자들도 핍박받았는데 나도 핍박을 받는다고, 그 길이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앞두고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와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저 집사님 보니까 그런 남자와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던데. 이런, 저 학교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많은 혼란 가운데서 이게 맞다, 이 남자가 맞다, 이 직장이 맞다, 이 학교가 맞다, 이 교회가 맞다. 저도 그런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직업을, 이 학교를, 이 교회를, 이 사람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어려워도 가죠. 조금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면 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으면 바꿀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을 가기 힘든 거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저는 필리핀 마닐라 한인연합교로 부임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으시는구나.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좋을 때 말고 조금 목회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사명이라면 그 길은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지금 받는 박해처럼 박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나도 선지자 반열이라고, 나도 지금 이 길이 가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생겨난다는 표현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지만,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는데 나도 박해를 받는구나, 이 길이 맞아.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초신자들에게는 병이 낫게 되고, 이 길이 맞구나.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고 나서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12월에 올 텐데 큰일이네요. 우리 어머니 오실 텐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집에 불을 냈어요. 불타오르는 집에 한겨울에 어머니가 불 끌어 다니다가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나았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이게 발이 나았네. 하여튼 여러 가지 치유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말을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부정 탈까봐, 말하면 도로 생길까봐. 한 7, 8년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고백했어요. 그때 병이 나았었노라고. 교회 수련회 갔는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만져줬는데 발이 나았다고. 말하면 부정 탈까봐 말을 안 했었다고. 근데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도 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외적인 핍박이 오면서도, 추방을 당하면서도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지금 그 반열이라고 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렇게 열심인 줄 아세요? 이단들이 신천지가 왜 그렇게 열심히냐면 자기들이 바로 사도 레벨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사도야, 내가 사도의 직계 후손이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찍맞고 우리가 핍박받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게 내 훈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명예스러운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해병대, 특공대 출신들이 몇 분이나 계신데 보통 군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해병대 출신이라는 거 엄청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의 성도님들은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KUCM 소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나는 KUCM 멤버야 라는 것이 자존감이 되고 여러분의 자긍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던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잠시 불러와 그러니까
그들이 감옥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다시 잡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왜 다시 설교해? 이런 거죠. 왜 여름 성경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왜 보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이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교회 다니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나 너 말 안 듣고 너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이 총도 가지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감옥도 있고 군대도 있고 경찰력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진 이 땅에서의 최고 권력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교회 다니면 너 그나마 있는 직장에서 쫓겨난다? 어우 큰일 났다. 이제부터 절에 다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들을 감옥에 다시 잡아놓으면 밀란이 일어날 거. 인도네시아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회의를 해서 결론 내립니다. 매를 세게 때려서 내보내자. 그렇게 결론 내려서 이렇게 됩니다. 40절 회의의 결론으로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뭔 말이냐면 매 맞았다는 것이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했지. 나도 매를 맞다니 나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겠구나. 이 모습은 나는 아프지만 너무나 아프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 내가 순교의 각오로 예수 믿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을 받아 누려서도 기쁘지만 여러분 이 길이구나.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는 길, 내가 예배 자리, 적어도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주님이 기쁘시겠구나. 또 내가 핍박이 조금 있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근데 어디에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받아 누리고 싶으세요? 많이 받아 누리고 싶으세요? 하늘에서 많이 받아 누리고 싶으세요? 네, 둘 다라고요. 욕심쟁이. 근데 이 땅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줄 수도 있고 하늘에서는 다 받아 누려요. 이 땅에는 누구에게는 주시기도 하고 다른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거지 나사로처럼 돈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늘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가난하면서도 신실한 건 참 좋지만 그렇지 말고 좀 부유하고 건강하면서도 재능으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러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근데 서로가 칭찬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맛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맛이냐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많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상급이 없어도 살겠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칭찬을 좀 얻으면 좋죠. 예수님께서 물떠온 하인에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해요. 물떠온 너희가 너무 귀하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언제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요. 아니야, 너 물떠왔는데 너 참 귀하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를 좀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밥하러 일찍 와서
떡국 끓이는 분, 어제 여전대에 와서 맛있는 음식 준비하는 거 귀한 겁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인데 누군가의 수고가 들어갔잖아요. 주차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볼 때 참 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되십니다. 칭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칭찬거리 한번 찾아보세요. 잘생겨서 칭찬합니다. 네. 자,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우리 칭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은 칭찬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상은 하늘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보는데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주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저들은 벌 받아야 되고 우리는 좀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저 땅에 있는 성도님들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우선 아직 멀었다.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너희는 의롭게 됐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이 땅에는 아직 너희는 여기 쉬고 있어라.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조금 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직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돌아와야 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순교자와 핍박받는 자가 숫자가 더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이 길이 우리에게도 아직 조금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모두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우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나오는 하나님, 모세처럼 결정하면서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었더라. 믿음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큰 상이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삶을 포기하고 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내가 차라리 선택하겠다라는 선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엇이요? 소망을 가진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천국도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상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첫 번째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아벨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형제 가인에게서. 근데 그는 죽었어요. 얼마나 살지도 못하고 복도 누리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한 것 같고 좋은 직장도 못 가보고 예배자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하지만
죽었지만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죠. 그 다음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은 에녹입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두 번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900살을 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아벨처럼 말고 에녹처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라에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도 복을 받아 누리지만 정말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요, 죽지 않고 풍성하게 살 때는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처럼 옮겨지기 전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받겠지만 시기 질투도 없이 서로를 축복할 거예요. 그래, 집사님은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늘에서 10골 상 받는 게 맞다라고 박수 쳐주고, 집사님 어떻게 열심히 일한 거에 비해서 어떻게 5골이라는데 아쉽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것이라도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천국에 우리가 다 갔을 때 서로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슬픔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쁘면 슬픔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울합니까? 외롭습니까? 내가 뭔가 없다고 우리가 너무나 허전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기쁨으로 몰아내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은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주님께서 그를 찾아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다 믿고 이 어려운 믿음의 길을 좀 서로 손잡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삶의 열매로, 팔복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뚜벅뚜벅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소명이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소명 주실 때에는 더 힘겨운 길, 좁은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어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는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일라 한인학교 성도님들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워도 지치지 아니하고 손잡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부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정말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께 반하고 킹덤 빌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큰 상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어려움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힘겨움을 힘겹다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성진을 주시고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며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상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물질도 아버지
외양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겨운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킹덤 빌더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예수님께 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겨운 날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돌파하며 나가며 때로는 기다리며 때로는 돌아 나가는 때로는 함께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겨울 때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샘터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어린이부서 성경학교와 우리 어린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머리 위에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필리핀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